오늘도 개역의 나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골로새서 1장 15절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을 해석할 때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을 보는 것은 고사하더라도 1장 15절 말씀 한 구절도 전체적으로 보지 않는 미련한 짓입니다. 1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서두에 기록된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을 빼버리고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말만 주구장창 해석하며 예수님을 피조물로 하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또한 15절 다음 구절인 16절에서 바울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앞서 기록한 14절 후반부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와 연결되는 말씀이며 이 말씀을 연결해보면 예수님이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이유가 피조물이 아니라 오히려 창조주이시기에 그들보다 먼저 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16절 다음 말씀인 17절 말씀에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체를 아울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5절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을 17절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말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8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 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기록하고 16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자라고 설명하며 17절에 가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처럼 15절 말씀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을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16절에 그가 창조주이심을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으며 17절에 가서는 15절 후반부에 기록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를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의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는 말에 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17절에 그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만물보다 먼저 계신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종지부를 찍어도 충분할 터인데 다시 한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18절 후반부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먼저 나신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록의 의미는 먼저 나신이의 의미가 먼저 계신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도 멸망을 자초할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서 1장 20절에 단호하게 말하기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중에 서두에 있는 먼저 알 것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하고도 필연적으로 지켜야 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에서 20절에 기록된 성경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기에 인간의 추악한 삶이나 달콤한 속삭임이 포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금의 한국교회 강단을 보라. 그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수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인간의 추악한 삶을 하나님의 강단에서 연설하고 있는 소위 간증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부정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강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지 오래되었고 인간의 계변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간증이 자리 잡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성경은 한 단어를 해석할 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뜻 중에서 성경 전체의 의미를 아우를 수 있는 뜻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골로새서의 기록에 프로토토코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를 시간적인 우선으로 해석하면 예수님을 피조물로 전략시키는 것이며 권위적인 우선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의 뜻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며 구원과 멸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간적인 우선으로 해석하여 믿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며 결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며 예수님을 권위적인 우선으로 해석하여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며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로토토코스를 시간적인 우선으로 해석하여 피조물로 보는 종교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인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의 외침 속에 오직 성경 솔라 스크랩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직 성경이란 성경은 성경으로서만이 해석할 수 있다. 영문으로는 스크립처라 스크립투레이 인터프리티제입니다. 이와 같이 한 단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뜻 중에서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에 걸맞는 뜻을 찾아내어 해석하는 것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